12월 9일 오늘의 말씀은 욥기 32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적는 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2월의 두 번째 토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4장부터 시작된 욥과 세 친구와의 논쟁이 28장에서 끝나고 29장부터 31장까지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욥의 긴 최후 변론이 이어지고 이제 그 최후 변론도 끝났습니다. 31장 40절 말씀을 보면 욥이 말을 그쳤고 또 32장 1절을 보면 욥의 세 친구들도 말을 그쳤습니다. 아마도 욥이 자신이 무죄하고 옳다는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자 세 친구도 더 이상 욥을 설득하기를 포기한 것 같습니다. 욥과 세 친구와의 길고 치열한 논쟁이 끝나고 잠시 정적과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침묵과 정적이 흐르는 상황에서 우리를 비롯한 욥기의 독자들은 이제 누구의 등장을 바랄까요? 누구의 등장을 기대할까요? 하나님의 등장을 기대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욥과 세 친구와의 논쟁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주시고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갑자기 엉뚱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생뚱맞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엘리후입니다. 3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32장 4절과 6절의 표현에 따르면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보다 어린 사람, 가장 젊은 사람이었고 또 8절의 표현에 따르면 그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전능자의 숨결을 받은 지혜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엘리후는 젊은 지혜자였습니다. 31장까지, 욥기 31장까지 엘리후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엘리후는 지금까지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을 계속 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후가 어리고 젊었기에 어른들의 말을 계속 듣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3라운드 논쟁이 끝나고 욥과 세 친구가 말을 그치자 이제 엘리후가 나서서 발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듣기만 하느라 답답했었던지 아니면 하고 싶은 말이 많았든지 엘리후는 32장부터 37장까지 6장에 걸쳐서 길게 발언합니다. 앞서 우리가 32장 2절과 3절 말씀을 읽었는데 엘리후는 어떤 상태로 말을 시작합니까? 화를 내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말을 합니다.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욥에 대해서도 화를 내고, 그런 욥을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고 설득하는 데 실패한 세 친구에 대해서도 화를 냅니다.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 모두를 꾸짖는데 그런 엘리후의 행동 이면에는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까? 비록 자신이 그들보다 젊지만 그들보다 뛰어난 사람이라는 우월감이 엘리후의 생각 이면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혜는 나이가 많다고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일종의 영적인 재능이기 때문에 이 지혜라는 영적 재능을 받은 젊은 자신이 나이 많은 욥이나 새 친구들보다 더 뛰어나고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더 뛰어나고 지혜로운 자신이 이제 이야기할 테니 이제 자신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연로하다고 지혜 있고 연소하다고 지혜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엘리후의 말은 옳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뛰어남을 추켜 세우며 자신 외에 다른 사람들을 모두 꾸짖고 깎아내리는 엘리후의 모습은 경솔하고 미숙해 보입니다. 엘리후는 욥의 말도 세 친구의 말도 듣지 않고, 욥과 세 친구들이 논쟁할 때는 서로 말하는 말이 오가지만 이 엘리후의 말은 일방적으로 엘리후 혼자 6장에 걸쳐 말합니다. 그의 말에는 세 친구의 말과는 다른 고난에 대한 새로운 관점도 포함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세 친구의 말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조금 알고 조금 잘난 사람이 큰 소리를 치지, 진짜 지혜롭고 뛰어난 사람, 진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소리치지 않고 조용합니다. 왜냐하면 소리치는 것으로 자신의 뛰어남을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깎아내린다고 우리가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우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진짜 뛰어나고 우월한 사람이 되는 길은 다른 사람의 약점과 부족한 점을 보고 그것을 지적하며 들추어내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부족한 점을 채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고 또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우리 모든 대한민국 사람 다 알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결정적인 순간에 게임에서 실수했을 때 우리는 그것도 못해? 라고 하면서 욕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우리가 손흥민 선수보다 축구를 더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손흥민 선수보다 우리가 축구를 더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손흥민 선수보다 축구를 더 잘하는 사람이 되는 길은 손흥민 선수를 욕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손흥민 선수보다 축구를 더 열심히 훈련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젊은 사람이었지만 지혜로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미성숙했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왔던 것처럼 엘리후가 조금 더 침묵하고 욥과 세 친구에게 조금 더 정중하게 절제하며 말했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의 내용만큼이나 말을 하는 동기나 말을 하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도 우리 자신의 생각을 정중하게 예의 있게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되 분별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되 정중하게 말할 수 있는 지혜롭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 또 고통받는 이웃들 앞에서 그 곁에서 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하셔서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욥기에 나오는 세 친구와 엘리후를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보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기대하는지를 잘 살펴서 우리가 더 지혜롭고 또 성숙하고 다정하고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되 분별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하되 정중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겸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내일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복된 주일입니다.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뜨거워지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옵시며 또 성도들이 만나서 함께 나누는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또 서로를 북돋아주는 사람임을 다시금 기억하고 서로를 통해 힘을 얻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